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들음에서 시작되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대와 다른 현실 때문에 난감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막상 마주한 현실이 생각과 너무 달라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원래 계획했던 선교 일정이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간청하는 환상을 보고 모든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로 향하는 바울 일행의 선교 여정은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순조로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직행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신속하면서도 물 흐르듯 매끄럽게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은 빌립보까지 가는 직선 코스에 있는 섬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을 거쳐서 그곳을 지나 이제 빌립보까지 가는 여정이 이틀 여정이 걸렸는데, 평소 이 여정이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여정이 아닌데 정말 순풍에 배가 뒷바람을 받아서 쫙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파도도 없고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게 된 것이죠.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모든 길이 꽉꽉 막혀서 닫힌 문 같았던 지난 몇 주 혹은 몇 달의 상황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출발한 지 이틀 후에 선교 일행은 드디어 유럽의 로마라 불리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선교지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번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한 지역에 회당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인 남성이 최소한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빌립보에서는 그 인원이 충족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던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기대감에 도착한 빌립보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며칠 동안 찾아다녀도 환상에서 보았던 마게도냐 남자의 그림자도 찾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더구나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회당조차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던 바울 일행은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13절인데요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문 밖 강가라는 표현은요 빌립보로 들어가는 큰 성문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은 우리가 말하는 저런 방문 같은 조그마한 문이 아니라 아주 큰 문입니다. 그 큰 문 바깥으로 흐르는 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강 곁에 외곽이죠, 도시 외곽 강가에 어떤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바울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 곁으로 비집고 들어가 앉아서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조그만 소그룹으로 함께 둘러앉아서 담소를 나누듯이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 나타난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하기에는 매우 소박한 상황입니다. 도시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도시 바깥으로 흐르는 강가에서 겨우 여자들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확신하고 뭔가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면 실망이 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마음에 실족이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그곳에 있던 여러 여인 중에서 오직 딱 한 여자만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색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방은 마게도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 빌립보에서는 외국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는 말이 붙으면 당시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대개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는 표현이 암묵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이방인을 지칭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만났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그를 표현할 때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더구나 루디아의 고향으로 언급되는 두아디라는 바울이 성령의 환상을 보기 전까지 그토록 가려고 애썼던 지역입니다. 지금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터키의 남부지방 아닙니까? 근데 그곳으로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은 성령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했던 마케도니아 남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림자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토록 가려고 했던 곳에서 온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몇 년 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여러 사람을 거쳐서 이 루디아의 귀에도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모든 선교의 여정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었던 마케도냐의 빌립보는 당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문화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빌립보가 로마를 닮았다는 뜻입니다. 로마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방 신전들이 즐비하고 세상 향락에 빠져 흥청망청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 도시였습니다. 복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불모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까지 가기는 했지만 복음의 냉소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한 새로운 만남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귀 기울여 듣던 루디아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해주셨고 그녀를 통해 놀라운 유럽 선교의 서막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16장 4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것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풀려난 다음에 이 상황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귀신 들린 점쟁이 사건과 연루돼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의 관리들이 두 사람의 손발에 착고를 든든하게 채워서 아주 깊은 감옥에 투옥을 시킨 것이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자 온 땅이 진동하면서 그 열린 감옥문들이 열리고 손에 채웠던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서 풀려난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났다는 것은 루디아의 집이 당시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던 빌립보 교회의 개척 장소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귀 기울여 듣던 한 여인의 변화와 헌신이 장차 유럽 선교를 통해 세워질 수많은 교회 개척의 첫 단추가
된 것입니다. 상황을 되짚어 보면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던 이유는 그를 빌립보 강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환상 속에서 만난 마게도냐 남자는 빌립보 강가에서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던 루디아라는 여자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선교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루디아의 변화와 회심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표본인 거죠. 그러므로 변화는 문제에 대고 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루디아의 삶에 나타난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변화는 극적인 기적이나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어요.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는 표현은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그가 이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청종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의 열정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루디아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말씀과 구원에 대한 열망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응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녀의 겸손하면서도 열정적으로 말씀을 들으는 태도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루디아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부터 가정과 공동체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는 자신만의 변화와 회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 전체의 영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루디아 덕분에 온 집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루디아의 가정은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현장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의 역사가 그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한 사람 전략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말씀 청종이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삶의 고질적인 갈등, 문제, 이런저런 마음의 쓴뿌리, 견고한 진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외부는 두말할 것도 없고 자기 내면의 세계가 정리가 되지 않고 질서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설교 한 편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그 똑같은 설교가 매주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익숙한 소리 혹은 소음처럼 들릴 뿐입니다. 같은 씨앗이고 뿌리는 자도 같은데 거두는 열매가 다르다면 그 씨앗이 떨어지는 밭에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로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 상태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는 방식을 바꿔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성경은 주께서 그 말씀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잘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착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념,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주의 깊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한 곳에 마음을 굳게 고정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에서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창념하다라는 뜻입니다. 창념하다. 뭔가 말씀을 듣고 급하게 어떤 행동을 실천을 한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주의를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눈이 뚫어져라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향하고 있었고 귀를 활짝 열고 그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말씀에 굳게 고정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루디아는 단순히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마음을 고정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말씀에 밀착시켜서 집중해서 경청했습니다. 지속적이고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녀가 집중해서 말씀을 듣도록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변화가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의 지성과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말씀이 가슴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귀만 호강할 뿐인 것이지 들은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자의 잘못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에 대한 지적이 지나친 비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판이 지나쳐서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야 할 시간에 관찰자나 판단자의 입장이 되고 고정관념과 편견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 죄입니다. 그런 심령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영혼이 점점 더 피폐해지고 메말라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은 루디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말씀 듣기에 그 방식이 바로 루디아의 모습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한술에 배부르려는 욕심을 버리고 꾸준히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온 마음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단지 공허한 소리로 끝나지 않으려면 듣는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민감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에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구체적이고 진정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디아를 통해 나타난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 듣기의 비법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것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물으셨어요. 매우 공격적인 질문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율법서를 끼고 사는 율법 교사에게 내가 어떻게 이 율법책을 읽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읽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은 더 다른 문제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읽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실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읽느냐가 그 사람의 그릇이고 수준이며 현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듣는다라는 말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 때 이 듣는다, 들으라는 이 들으라는 말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행위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주의 깊게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영혼의 강한 열망을 품고 듣는 거예요. 듣는 것에 마음을 고정하고 순종하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루디아가 말씀 앞에서 취했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졌던 바로 그 듣기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들으라 이 말과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가진 의미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듣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실력입니다. 어떻게 듣느냐가 그 사람의 그릇이고 수준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 루디아는 큰 부자였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녀가 상당한 부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부자였기 때문에 선교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된 그녀가 선교의 마중물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역사가 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이 그녀를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게 한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 속에 담겨 있어요. 알맹이입니다. 또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변화된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의 변화를 교회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 가장 먼저 따르는 기준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 기준을 따라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으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목표를 두시고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그런 기준을 세워보시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에서부터 먼저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설교자들이나 혹은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들을 거 구별해서 듣고 잘 듣고, 요즘에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성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올 한 해 어떤 걸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보시겠다는 당찬 결의를 가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변화로 이끌어 주셨던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